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장 3절은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을 정말로 눈과 같이 희게 만들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결심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에게 내가 복수하겠다.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함께 1장 27절에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을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또 그 29장 전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한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언약의 백성인 다윗에게 준 그 예루살렘 성을 아끼셨어요. 근데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네가 낮아서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결과들이 흩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고 실체 없이 허망한 인생의 삶이 그들의 결과적으로 주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그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나 고통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닙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어서 주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되겠지만 나의 진짜 계획은 이거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고 구원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보심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과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또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한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유다 땅이 아수르 군대에서 놓이면, 해방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되면
광야로 변했던 그 땅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백합화가 피어나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가 황무지가 변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백합화가 피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뒤섞여서 자라는 땅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그들은 전쟁포로가 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이런 고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뒤섞여서 자라는 삶의 고통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고단했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정말로 그 자리가 메마르고 거친 광야가 아니라 백합화가 피는, 그래서 사막에 샘물이 흐르는 그런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정말로 회심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 변화가 생기고 복음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정말 이 이사야서의 이후에 등장하는 후손들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그 변화를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변화되고 회복된 생명의 잔치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 정말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정말로 삶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서 그 지으신 인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정말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은 파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질병의 고통도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치유함을 얻고 회복의 기쁨을, 변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가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안의 사람, 속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서는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사라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고통은요, 인생을 더 고단하고 지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꼭 같이 하신 게 있어요. 그 치유의 역사와 함께 제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적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병자의 죄까지도 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병만 치유되는 게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한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이 여인에게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근본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으로 새롭게 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셋째는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3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뭐냐면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이 특별한 선물이 이 거룩한 길인데요.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화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거룩한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고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길이 정말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이 협착이라는 것은 달라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닐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길이 있을까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나의 능력으로 이걸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외에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좁고 험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그 길에, 그 좁고 험하지만 정말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거룩한 길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좁고 험한 길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거룩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거룩한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고 험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시편 135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아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또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 자신의 삶,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장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은 거예요. 뭐 크질 않아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건데요.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래서 썩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면 이게 나무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이 겨자씨는요, 그 겨자씨 나무에는 정말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들어서 둥지를 틀고 머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여러분, 천국은 또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변화되고 역동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거칠고 험하고 그래서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레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또 새롭게 또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거칠고 험알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고 정말로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언약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믿음으로 회복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기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